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거두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넷째 날인데요. 풍성한 열매의 법칙,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귀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작물들, 그 다음에 어떤 기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운데 추운데 뭐 계절에 따라서 열매 맺는 작물들이 다른데 요즘은 첨단 과학을 통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는데 가장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거랍니다. 뭔가 과학적인 방법을 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는데 결국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기쁨이 채워지는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한 해에 헛수고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4편에도 이러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농부가 열매를 거두어 들였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표현인데 거기에 견줄 만큼 어쨌든 농부도 열매를 많이 거두었을 때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가장 이 농부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열매, 그게 믿음의 열매가 되든 삶의 열매가 되든 기도의 열매가 되든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마다 개인이 원하는 어떤 열매들, 가정이 맺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들, 또 교회가 맺고자 하는 기도의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 하는데 농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겠지. 그저 하늘에서 비가 오나 해가 떠나 뭐 이것만 바라본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정한 방법을 오늘 읽은 1절로 5절에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옵니다.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말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한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가지를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잔가지들은 많이 제거해 주어야 그래서 원줄기만 지나가다 보면 좀 포도나무가 앙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가지를 치고 원줄기만 남겨두게 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잘라내면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 새순을 그대로 두면 가지는 풍성해지는데 열매는 적게 맺힌다 합니다. 가지를 치고 새순이 올라오면 새순 중에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주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를 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를 쳐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이미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거 방법이 뭐냐?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가지를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르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청년이 자기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들이라.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또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 뭐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시기,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음탕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못 쓴다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한 번에 여러 가지도 다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에 꽂혀버리면 다른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막 생겨버리면 염려거리가 하나 생겨버리면 거기에 꽂혀버려서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필요 없는 가지들 그것이 잘못되게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도 하는데 뭔가 하나 잘못된 것에 꽂혀버리면 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그 가지를 칠 적에 이 하나 더 있으면 열매 맺을 텐데 가지가 많으면 더 많은 열매가 날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주저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과감히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르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비방하지 말고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데 이 때가 악하여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가지들로 쫓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귀능한 사람들의 인터뷰 속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가지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어쩔 수 없이 또 농약을 뿌려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농약을 치긴 좀 그렇고 그냥 유기농으로 한다고 애쓰는데 이 잡초가 언제 생기는지 뽑으면 또 생기고 뽑으면 또 생기고 또 나가서 해야 되고 또 뽑아야 되니까 이 잡초와의 전쟁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가서 밭에 나가든 논에 나가든 과수원에 나가든 어디든지 간에 그 잡초들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허리도 굽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여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수고하여서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한 해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가지치기 아닙니까? 지난해 참 이런 가지들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했는데 올 한 해는 그와 같은 가지들을 다 제거해서 열매 맺어야지. 연초에 제일 많이 듣는 설교나 주제가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 주제를 왜 다루는가 하면 연초에는 그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갈 때 되면 무슨 가지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렇게 잘라내지 못하고 붙어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다 핑계거리가 되죠.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올 한 해 참 잘했을 텐데 이것만 없앴으면 내가 올 한 해 연말에 참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연말에 믿음으로 승리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늘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가지들 열매 맺는 일에 좀 방해하는 것들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그와 같은 가지들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누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잡아당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아침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일어났는데 눈만 뜨면은 뭐가 그렇게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가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잘라내라 깨끗이 해라 이렇게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그 가지가 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는 많이 똑같은 설교를 정말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붙어 있자. 근데 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 안 잘라내고요.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버려야 할 가지들을 못 잘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라버려야 할 가지를 못 잘라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죠.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서 버리자. 그래서 다 태워버리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바람이 불고 병충해가 오고 태양이 비치고 또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지에 딱하니 잘 붙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이 가지가 뜯겨져 나가버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버려져서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딱하니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졌으니까 죽었는데 떨어지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아니 저거는 야 바람이 불었는데도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저 어려움 속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네. 그러면 열매 맺을 거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진액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양을 공급받게 되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겨내고 예수께 잘 붙어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이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불 근처에만 가더라도 머리가 거슬려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도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게 신기하죠.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멘하는 믿음으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남으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르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도 온전하여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꼭 붙어 있어야 할 때 붙어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그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 맺으면 누가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걸 어려워하겠습니까? 그냥 씨앗만 뿌려놔서 열매를 맺어 부자가 됐다. 그럼 다 시골 가서 농사 짓겠지요. 귀농에서 농사 짓는 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큰 대도시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시골에 내려간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농부의 소망은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수고해서 정말 그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들였을 때
그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올 한 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열매 맺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려려니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에 참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2해 동안 그냥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한 해 동안 내가 예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걱정 근심이 있어도 주께 딱 하니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어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일에도 내 자신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늘 원하시는데 아직 우리의 믿음의 잔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잔이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 위해 올 한 해 내게 부족한 것들, 가지들 이건 아니다. 과감히 좀 절단하시고 내가 좀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또 붙어 있을 때는 끝없이 주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을 받아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농사를 올 한 해 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가지들은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붙어있는 믿음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들을 동성히 맺어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 신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는 또한 건강의 축복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바이러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건강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병 중에 있는 자들 주께 다시오매 그들의 연약함을 다 강건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계획하는 일들마다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래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연락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응답되어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